드디어 아브넬이 그렇게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에게 왔지만 그런데 또 남은 이스보셋이 살해되었습니다. 누구 손에 의해서? 바로 이스보셋을 섬기던 군장 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잠자는 이스보셋을 가서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도 다윗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이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또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에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한 사람이 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넣어주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해서 다윗이 몇 세에 33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그리고는 그가 7년 반 동안 헤브론의 왕이 되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와 같이 왕이 되고 나서 수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다윗이 지혜로운가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나온 그 유다 지파 쪽으로 가면은 나머지 11지파가 섭섭해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사울이 원래 가졌던 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랬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못 쫓아내는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여부수 사람을 딱 쫓아내고 그 자리에다가 수도를 세우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디 이게 이방이 여기 와서 진을 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 때 그때 가장 모든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고 가장 거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던 때가 다윗 왕국 때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접경 지역이거든요. 여부수가. 여부수 사람을 쳤는데 그 여부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부수 사람들 중에 소경과 절뚝발이만 모아도 너 다윗이 와서 우리 칠 수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7족속을 다 쫓아내고 여기에 내가 내 나라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든 사사들이 이 땅은 건드리지 못한 땅인 거예요. 아무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딱 정면 공격하는 겁니다. 뭐?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못한다고? 하고서는 다윗이 들어가서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조롱을 받을 줄 아냐? 우리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러고는 나가서 치는 겁니다.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숙으로 올라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그래? 소경과 절뚝발이들 다 나와. 그리고 들어가서 완전히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상하여 가더라.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다 다윗성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여기에 성전이 서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까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었고 바로 여기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지러. 그죠? 바로 여기에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준비한 것이 바로 다윗 왕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나라를 높이시기 위해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셨구나. 저들이 저렇게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희가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이 그때부터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다 내 말 들어라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라. 하나님이 작전까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대로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에다가 다윗성을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의 오직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최고의 소원이 하나님의 법궤 모셔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법궤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거하며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할 말을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할 일을 이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 뭐냐면 내가 왕되고 나서 최고의 갈급함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면서 내가 권세를 부리며 즐길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거기서 나에게 명할 일을 일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성은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다윗성은 소용없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사와 아효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우사와 아효가 아마 그 집의 아들이니까 이제 아마 익숙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또 모시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익숙하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 손으로 소가 뛰니까 법궤가 막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갖다 손을 댔습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절대로 정한 사람 외에는 이게 하나님의 성물을 아무나 못 만집니다. 더군다나 이거 들여다보다가 죽었잖아요. 저기서 벳세메스 그 산에서 벳세메스에서 그게 법궤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저 블레셋 땅까지 가서 수많은 재앙을 일으키고 결국 그들이 도로 보내게 되었고 자 이게 하나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온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여호와의 법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러고 그랬다가 그날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오늘도 그 법궤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사나 아효의 손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드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모셔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니까 하나님의 물건이에요. 이거 물건일 뿐이에요. 이건 물건이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거 메고 나갔다가 뺏겼잖아요. 이 물건이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똑같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니까 다윗이 크게 낙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법궤 메고 오는 거 안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기뻐하시지 않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가서 거기다 뒀습니다. 다윗성에 못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크게 복을 내리시니까 그게 아니구나. 우사와 아효가 범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다윗성에 오시길래 안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때 알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메고 오는데 다윗은 어때요? 왜 배꼽이 들쳐져서 그 미갈이 다 이렇게 조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비웃을 수밖에 없도록 채신머리 없이 배꼽을 드러내고 왕이 춤을 추고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성에 나와 함께 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심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자기가 누리게 되는 영광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신복이 계집종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미갈이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 얘기예요. 왜 내가 기뻐하냐? 저가 네 아비 집과 그 온 집을 버리시고 사울의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또 뛰놀리라. 나를 오늘 왕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냐? 무슨 체면이 있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점잖게 찬양하는 사람은 저는 가슴이 답답해요. 기뻐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가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간절하고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받으신 게 아니라 중심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으로 써갖고 와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뛰놀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요 거짓 없이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하는 것이라야 돼요.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고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뻐하며 결국 다윗성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이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정치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어서 결국 다윗은 이제 정통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육으로 하고 뭐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내가 참으로 너와 함께하고 내 안에서 일하신 분이 나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는 증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직분을 받고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치사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쳐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집사직분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 받았냐 안 받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붙드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증거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드디어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고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왕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나는 백향목 궁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장막으로 있는 거예요. 텐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왕에게 말하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어찌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벌써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먹자마자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것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나단에게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다윗 왕국을 세우리라. 내가 다윗 왕국을 견고케 하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이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까? 이 마음을 먹자마자 하나님이 내가 네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면 우리는 더 큰 것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 소원이 아니면 저는 건물에다가 소원을 두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천막에 있어도 좋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이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지켰냐? 천하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네가 나를 위하여 지켰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마음 먹자마자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세우리라. 너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내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리고 내 뒤에 자식을 주리라. 그 자식을 통해서 그 나라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솔로몬을 통해서 영원한 위를 주신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한 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영원한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것이 누구에게?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에서 오리라.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집을 세우려고 할 때 그분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짓는 집은 이건 물질로 짓는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지금 세워야 될 때 세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작하실 일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먹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직 소원이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나한테 100명만 주세요. 100명만. 만약 저한테 100명을 주셨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 미국과 중국과 다 합하니까 200명가량 되더라고요.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명이더라고요. 200명에서 100명만 주셔도 좋겠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없으면 하나님 1000명 가운데 100명 주시더라도 내게 100명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땅 미국과 중국과 홍콩과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섭게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100명만 있으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사람이 두려워서 덜덜덜덜 떠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요만한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하면 그것이 두려워서 덜덜 떠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국 땅, 중국 땅, 홍콩 땅, 일본 땅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오고 나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건물을 짓지만 그분은 내 안에 누구도 어떤 대적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